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 주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교회 식구들 하루하루 살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또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양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구원받았지만 아직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오늘도 새롭게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 영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과 또 그 지역에 구원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남은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분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분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분들은 정말 괴로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 누구 앞에 섰습니까? 주님 앞에 섰어요. 그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과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요, 어때요? 며칠 전부터 준비하죠. 그죠? 그래서 결혼식 날 신부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예쁜 순간일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떤 한 여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뻤던 아름다웠던 순간은 결혼식 날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중간에 성형수술 했겠죠. 결혼식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에 신부는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장도 하고 준비도 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피부샵에 가서 얼굴 마사지도 하고 막 옷도 입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화장도 막 변장 수준에 가깝게 막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때도 어때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1년 동안 헤어졌던 외국에서 일했던 남편을 만나요. 어때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써야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이 좋아할까, 아내가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막 꾸미고 준비하잖아요. 또 이산가족으로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그랬나요? 30년? 우리 1980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했었죠. 예,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에 있는 아내나 남편, 남쪽에 내려온 아내나 남편, 이제 만나는 순간에요. 어떤 모습으로 남편 앞에 비춰질까 막 굉장히 조심하고 막 가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준비하는 자세죠. 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육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쓴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육신은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희롱과 채찍, 옥에 갇히기도 해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치는 것, 칼에 죽는 것,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막 방랑하고 그리고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톱에 켜서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톱에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했다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몸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분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하면 이사야 성경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다가 톱에 몸이 잘려서 죽었어요. 자,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주님께 간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위대한 위인들의 삶은요, 참 비참한 삶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통과되는 그런 게 있는데 비참함을 통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은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톱에 켜서 죽으라 그러면 아니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돈을 움켜쥐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돈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정말 술이 너무나 좋아. 술 먹다 죽다. 이 사람은 그 술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정말 이 세상에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다가 여행하다 죽다. 그 사람은 여행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죽음을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는 떡을 먹다 죽다. 떡을 먹었는데 기도가 막혔어. 예. 물론 그 삶이 올바르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만 보면 안타깝잖아요.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다. 그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는 톱에 몸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다윗은요, 왕으로서 호요식하다만 살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요,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서 유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다 히브리서 11장과 동일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잠깐 주님을 위해서 살다 호강하고 죽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머지 일생은 편안하게 살다 죽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은 고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고귀한 삶. 왜냐?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고귀한 거죠. 여러분, 전도 집회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을 봐요. 홀로코스트 영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2차 세계대전 때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고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고난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의 죽음은 뭡니까? 주님을 증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죽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읽었던 이 분들의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목적도 다릅니다. 어쩌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달라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 죽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고 죽었느냐 그 차이죠. 복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한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칭찬도 하실 거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급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얻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영원히 살고 싶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삶을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보죠.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듣고 그냥 집에서 본다고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은요 아마 믿음이 엄청 높아졌을걸요. 안 그렇겠어요? 매주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말씀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올 때 이 말씀에 이끌려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끝났어요. 돌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딱 잡고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뭐였더라? 이거예요. 집중해서 들은 것 같은데 나가면서 잊어버렸어요. 집중해서 들은 것 같은데. 왜냐? 간절함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라고 또 기도하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안착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드라마 연속극 보는 것처럼 어떤 재밌는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었다면 그 말씀은 그냥 들은 걸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같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건 동일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셔요. 말씀을 들었는데 또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었지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있다가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은 또 안 나.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안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의 삶을 보면 누구와 비슷합니까? 그리스도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비슷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다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에녹은 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도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를 안 닮아요. 그리스도와 멀어져요, 오히려. 왜 그러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주위 사람이 여러분을 딱 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 여러분을 딱 볼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야, 예수쟁이. 이것 가지고는 좋습니다. 그런데 야, 저 예수쟁이는 너무나 착해. 너무나 정직해. 그리고 너무나 성실해. 너무나 사람이 괜찮아. 이런 평가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그 사람들이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내용의 평가를 듣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랑 어쩌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분들은 왜 고귀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비참하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또 36절에 보면요.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살다 죽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야, 정말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패한 삶을 살다 갔다. 이사야를 보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톱에 켜서 죽었으니까 실패한 삶을 살다 갔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가장 고귀한 삶을 산 거예요. 누구의 눈에 비춰지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눈에. 가장 고귀한 삶을 살다 간 겁니다. 왜 가장 고귀한 삶을 살다 가냐? 사랑을 위해서 살다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살다 가면 정말 고귀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사랑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12장 20절, 21절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가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는 별로 가치가 없죠. 거기다 상한 갈대는 어때요? 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상한 갈대는 확 불질러 버리고 다 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갈대인데 그것도 상한 갈대예요. 심지가 꺼져가요. 꺼져가는 심지는 나중에 뭐가 생기죠? 끓음이 생기죠.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래서 확 꺼버리죠.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냥 그것을 꺾지 말고 끄지 마라. 왜? 다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해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상한 갈대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그것은 어때요? 구원받게 해서 다시 살려라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서.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정말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요, 그 삶이 막 정말 썩은 진동하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삶을 어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게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 이름을 바란다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하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질문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때요? 점점점 커져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외쳐야 되고, 죽어가는 이웃, 지옥 가는 이웃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달면서 교회라고 하는 모이는 그 사람들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냥 우리 청양교회 식구 한 명 더 늘리자, 그게 아니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죠.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어요. 그죠?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죄된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게 뭡니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작동하죠. 바로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울보였어요. 울보. 에레미야 선지장이 왜 울보였을까? 마음이 연약하고 참 약해서 맨날 조금만 힘들면 막 울고 짜고 막 그래서 울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에레미야가 여호와를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를 선포한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그걸 선포할 때마다 에레미야는 고난을 겪었어요. 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선포할 때 이런 내용의 선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심판은 어때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것으로 심판합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방인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물리치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진다. 우리는 망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결사항전을 하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여기겠습니까? 나쁘게 여기겠습니까? 나쁘게 여기죠. 아주 나쁜 놈 이럽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걸 선포해야 돼요. 왜 그걸 선포해야 되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라.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에레미야를 싫으니까 어때요? 에레미야를 묶어서 깊은 우물 같은 데 내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20장 9절에 내가 이걸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한동안 얘기를 안 하면 어때요?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그래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진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도요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도 많이 울었어요. 왜 주님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할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답답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울면서 전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에레미야도 고난 가운데 죽잖아요. 이게 바로 어때요? 고귀한 삶을 살다 간 겁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귀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성도의 삶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시편 11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 성스러운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음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유독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서 더 집중해서 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 스데반이 무엇을 받는지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서 있어요. 쓴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에 주목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히 여기신 게 주님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귀하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히 여기시는 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구원받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냥 서로 형제 자매 간에 반목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육신의 그런 본질을 육신의 그 본성을 벗지 못해서 거기에서 사로잡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마지막은 다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마지막이 다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니까 막 한 자리 하다 갔을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누구는 수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한 자리 하고 갔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갔습니까? 침대에서 80세까지 사시다가 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리시고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삶을 본받아서 가는 게 진짜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 삶은 그런 삶을 본받다가 간 겁니다. 자, 제가 불교를 비난하고 안 좋게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저 사월 초파일인데 제가 욕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석가모니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석가모니도 힘들게 살았죠. 왜? 고행을 하기 위해서. 뭐를요?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죠? 자기가 알고 싶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하다가. 그러면서 어때요? 나중에 오래오래 좀 살았죠. 그때 수명으로 오래오래 살다가 누구 말로는 식중독에 걸려서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게 좀 상한 거였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의미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죽었네요. 그것도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쏟고 그 전날 밤엔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다 겪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죠? 자기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못 박히지 않았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요, 온갖 고통을 다 겪고 6시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하시고 죽으신 거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석가모니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다가 갔죠? 12명의 제자, 물론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또 마티아가 뽑혔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요, 4명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자,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으로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했고 마대는요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았는데 안 죽었어. 막 이렇게 버텼어요. 이게 사람의 생명이 좀 끈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어떻게 했냐면 몸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돌에 맞았는데 아직 안 죽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에 마띠아는 어떻게 했냐?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안드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자형으로 죽었고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나다니엘은 살갗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도마는요 인도에서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 의해 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톱으로 켜서 죽었고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외롭게 있다가 죽었습니다. 유배당해서 외롭게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 이 12명의 제자들의 삶은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의 삶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전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왜 실패한 삶이 아니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고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다 가면 망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귀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삶을 살다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고난받은 사람들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하지 않았으면 고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하지 않았으면 톱으로 켜서 몸이 잘려서 죽는 것을 당하지 않았을 거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들의 제자는 왜 그랬을까요?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전도하면서 살다가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또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 그러라고 제가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12제자들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12제자가 죽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아서 신앙이 약해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야 돼요? 신앙을 지키다 가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마지막 하니까 졸다가 눈 떠서 마지막인가? 해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일단 항상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다 주님 앞에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삼손은 어땠어요? 시작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중간은 어땠어요? 어떤 여자한테 꼬임을 받았죠. 데릴라라는 여자한테 꼬임을 받았어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참함을 겪게 되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이제 온갖 곤욕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돌이킵니다. 마지막에 돌이켜요, 삼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니까 삼손이 마지막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기억이 되잖아요. 마지막 모습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하죠. 솔로몬. 자, 저를 보세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의 재판? 네.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재판, 지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세요? 솔로몬은요,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떠났어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내가 전에는 잘했어. 근데 지금은 좀 못해. 전에는 잘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도 옛날에 했던 거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잘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곁길로 갔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을 살다가 가느냐는 그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만 잘하면 되겠네. 근데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은 마지막만 잘하세요. 근데 몰라요. 오늘 살다가 우리의 숨이 오늘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 잘했던 거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옛날 왕은 정말 마지막에 좀 잘못해도 그 전에 공을 생각해서 좀 한번 봐준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옛날에 했던 거 그거 다 한번 소급해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이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으니까 주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약할 때 꼭 강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옛날에 했던 것도 쳐줘야지, 이 말은 뭐냐? 옛날에 자기가 약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쳐줘야지. 옛날에 했던 것도 주님의 은혜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드러낸 것들은 주님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도 다 용서해 줬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조금 잘못했어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 반대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는 주님께서 계속 주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내일 딱 돼서요. 내일 또 현재잖아요. 그죠? 내일 잘할 수 있잖아요. 모레가 됐습니다. 모레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한테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님은 길을 주셨어요.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이러죠. 내 아들아 누굽니까? 이거는 잠언은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이 많이 썼고 잠언은 이제 다윗의 이제 잠언도 있고 또 솔로몬의 잠언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준 말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지만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은 뭐냐?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어때요?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자, 그 길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그 길을 즐거워하래요. 주님이 가신 길은 뭐죠? 복음의 길이죠. 복음의 길이고 그 복음의 길은 고난의 길을 갔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갔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또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길을 가셨죠. 섬김의 길을 가셨어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나에게 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인데 그게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이요.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간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다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좇으라. 제자들에게, 세리에게, 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를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먼저 제일 잘 아는 게 뭡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하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가 된대요. 그 길을 고난의 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은 또 다른 고난의 길도 많이 가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800m의 길, 얼마나 고난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고 그 길을 내 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은 어땠습니까? 영광이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높이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면 마지막에 영광의 길을 만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영광의 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된 길이고 그 길의 끝은 너무나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간 사람이 만나는 길은요. 만나는 곳은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쪽이 어디인가요? 복음의 길, 그리고 구원받는 거죠. 그로 인도한 사람은 어때요? 만나는 곳이 어때요? 영광인 거예요. 만나는 것이.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도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주님을 만나셔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멀지 않잖아요. 가까워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내가 변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언젠지 모르지만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난의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섬김의 길도 있습니다. 정말 저 형제 자매는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다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섬김을 받다가 만나는 것보다 섬기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더 아름다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어때요?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또 섬기게 돼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치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바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옆에 뒤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면 돼요. 섬기는 게 뭡니까? 그분을 위하는 거고 그분의 유익을 생각해 주는 거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자, 옛날 신하는 왕을 섬겼죠. 신하가 왕을 섬길 때 그 왕을 제대로 섬기는 신하를 뭐라고 합니까? 충신이라고 해요. 그 신하가 왕을 섬기면서 왕이 잘 되면 나도 한몫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섬기는 신하는 정말 충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정말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왕을 위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다가 사약을 먹고 죽는 신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신 이러죠. 그 신하는요 왕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좀 그릇된 정사를 피면 자 신하가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충신이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진짜 충신이란 뭐라고 해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간신이에요. 진짜 충신은 어때요? 왕이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때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왕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쫄리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죽입니까? 그 사람 가족들도 불행하게 돼요. 자기한테 딸린 자식이 있어요. 자기 부모도 있어요. 자기가 왕한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은 그 순간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신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딱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충신이에요. 왜? 왕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오로지 왕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충신입니다. 연산군 시대 때, 연산군 하면 다 아시죠? 하도 흉악한 왕이라. 연산군 시대 때요, 연산군 옆에서 정말 연산군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 있어요.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황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시죠. 김처서라는 내시가. 그런데 그 내시가요, 연산군한테 옳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죽어요. 대신들도 죽거든요. 근데 내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잠깐 정신이 좀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연산군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막 잔혹하게 죽였대요. 막 팔 다리를 자르고. 그런데도 막 얘기하니까요, 막 화살을 쏘고. 거기에 막 대신들이 보고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도 또 얘기를 하니까 혀를 자르고. 근데 그렇게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연산군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섬겨야 돼요. 그런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요, 딱 보십시오. 교회를 섬기면 돼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유익이 되게 섬겨주세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씻어준다는 건 뭡니까? 그냥 덮어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발이 더럽네? 수건으로 그냥 덮어놓는 거 아니에요. 씻어준다라는 의미는 뭐냐?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보일 때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허물을 어때요? 덮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기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를 위한 거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양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가득할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이런 표현을 좀 제가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잘못됐다든지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가 올바르지 않다든지. 우리는 섬기는 삶을 섬기는 길을 가야 되고 또 순종의 길도 가십시오.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도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도 모든 것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잠깐 피난 갔다가 또 말씀대로 또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을 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죠. 여러분 건강하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싶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건강하고 잘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 아들이 제가 비록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아니지만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도 뭔가 좋은 걸 받으려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좀 줍니다. 불순종하면 어때요? 순종할 때까지 제가 기다려요. 저는 순종하지 않는 아들한테 줬다가는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어쩔 수 없이 급한 일이 있다면 할 수 없어요. 또 그 일을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로 미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임이 있는 날,
교제하는 날, 또 주일날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어때요? 그 일이 잘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잘 되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해야 돼요. 자, 교제를 우선으로 하고 말씀 듣는 걸 우선으로 하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건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절다게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굳이 그날, 주일날, 말씀이 있는 날, 교제 있는 날 그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해야 돼요. 이걸 터득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어이구 잘 되네. 앞으로 넘어져도 잘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늘 좀 잘 안 됐네? 불편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겠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돼. 그리고 이것보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더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자리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배웠습니다. 배우고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읽었던 그 사람들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나사로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사로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사람이에요. 왜?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하다 죽었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잖아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히브리서 11장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그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녀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녀가, 부모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 심한 상상력을 동원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구원받은 믿음의 선지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11장 37절, 36절, 37절,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것을 받을 때 가족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녀가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그때 심정은 어떻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견뎠지? 어떻게 자녀에게 참아라 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에게 조금만 견디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와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설 거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성경을 배우는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본 것처럼 이분들도 소망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참아라.
따라 견뎌라. 아버지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같이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춘향 잘 알죠? 춘향이. 예, 춘향이를 괴롭혔던 사람 이름이 뭐죠? 변사또인데 이름이 있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변시성 가지신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변사또네요. 변사또가 성춘향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근데 성춘향이 막 견뎠어요. 왜 견뎠어요? 이몽룡의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몽룡이 오겠다라고. 이몽룡이 오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견딘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 수청을 들지 않고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하니까 얼마나 앞에 당당했겠어요. 만약에 수청 들다가 암행어사 출도했으면 성춘향도 변학도랑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춘향이 그런 것처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을 생각하세요. 소망.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정말 받을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 앞엔 유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성춘향이 이몽룡을 생각하면 견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아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11장 35절에 보면 두 가지 분류가 나와요. 3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인내할 수 있었을까?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했는데 35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대요. 이게 누구냐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에요. 자,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녀죠.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어때요? 살았어요. 이건 뭡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우리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또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분들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았어. 사렙다 과부 수렙 여인은 이 땅에서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못 받았어요. 그냥 아들이 죽어버렸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주님 앞에 먼저 간 자녀를 만날 거고 그 자녀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을 거고 그 영광 가운데 서로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이 악형이 뭐냐? 악형. 이름 그대로 형벌인데 뭐 아주 악독한 형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악형이라는 말은요.
원래 북을 친다라는 의미래요. 북을 두드리는 채를 뜻해요. 북을 두드리는 채를 뜻하는 단어가 이 악형이거든요. 이때 악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했대요. 형벌 중에 하나가 사람의 팔과 다리를 쫙 펴서 묶는데요. 묶어놓고 이 팔과 다리에다 창을 찌른대요. 그러면 피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북을 치는 걸로 갖고 배를 막 친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죽인대요. 이게 악형이에요. 그래서 이 악형이라는 말이 원어가 북을 치는 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큰 악형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니까 견딘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서 받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못 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루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견뎠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그리고 이 마지막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인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내일이 지금인 거예요. 모레가 되면 모레가 지금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정말 믿음으로 살다 쓰는 겁니다. 일한 대로 갚아줄 거고 면류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죠. 연끌까지 모아서 투자하죠. 어디 부동산을 사면 오른다. 100% 오른다면 다 끌어모아서 사죠. 전 재산을 투자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다 망하죠. 어떤 주식을 사면은 완전히 대박나 하면 어때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이웃 친척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죠. 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주식이 어때요?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망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연끝까지 모아서 투자합니다. 1년, 5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서. 1년, 5년 후에. 현재의 모든 것을 투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러면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할 수 없을까요?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흐느적거리다 주님 앞에 가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 청양교회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한 모든 것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더욱더 넓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욱더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아직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6월 10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하나같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